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시간인데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갈라디아서 3장 우리 1절부터 우리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어떤 교회를 세울까라는 것을 고민하면서 저희들 복음의 핵심인 갈라디아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알면서도 때로는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의 의미를 단 한 구절이지만 우리에게 너무나도 임팩 있게 영향력 있게 우리의 잔상에 남는 귀한 복음의 말씀과 더불어서 그의 믿음의 고백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는 첫 번째 문장이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옛 자아가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옛 자아가 같이 사망한 것을 선언하는 것이 복음의 시작, 구원의 시작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좋아하지 않았던 나의 과거, 나의 옛 자아, 죄의 노예가 되었던 그 옛 사람을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내고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데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사시는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이 삶이 그리스도인 되는 의미,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을 저희들 함께 나눴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한 새로운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그건 바로 성령님이란 단어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 아직 구도자의 자세로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시지 않거나 기독교에 이제 막 입문을 하신 분들에게 성령님이란 단어가 새로우실 수도 있는데 예수님을 영접하셨다면 이미 여러분 마음속에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영입니다. 사람도 영을 갖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마음 가운데 계신 분이죠. 하나님의 영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성령님을 퓨뉴마라고 헬라어로 많이 표현했는데 한 가지 또 성령님의 존칭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보혜사라는 말인데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파라클레토스. 이거는 쉽게 이야기하면 헬퍼, 조력자, 돕는 자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실은 믿게 되면 그때는 잘 모르지만 나중에 뒤돌이켜 보면 이게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악에서 선으로 그리고 죄인에서 의인으로 그리고 전혀 주님을 몰랐던 사람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이 모든 과정들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작용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도 하나님 이 말씀 너무 어려워요. 이 말씀이 오늘 저에게 무슨 말씀으로 이야기하시는 거죠? 라고 주님 앞에 간구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 어려운 말로 이걸 밝게 해석하게 깨닫게 하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의 역할입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게 하시는 역할이 성령님의 역할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깊은 것을 때로 우리도 모를 때가 있죠. 우리 안에 있는 깊은 신음, 고민, 영적인 것들, 이것과 하나님의 깊은 것이 만나게 하는, 그래서 가마교통의 역사, 어려운 말이 있지만 쉽게 이야기하면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 마음을 알아갈 수 있는, 또 내 마음을 토로해낼 수 있는 이런 모든 관계들을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시란 이야기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에겐 능력이 필요합니다. 과거의 사회생활에서는 달란트였지만 이거를 성령의 은사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셔서 교회와 하나님을 그리고 사람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성령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 저의 삶이 참 연약합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능력을 구합니다. 두나미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하나님, 저 정말 성장하고 싶고 변화되고 싶은데 예수님 닮아가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성령의 열매, 즉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놀라운 비결과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 성령의 열매,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은사, 성령의 충만함, 이 모든 것들을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역사도 선물임과 동시에 이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한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활동하시는 이 자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길을 쓰고 애를 쓰고 수행을 하고 고행을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처럼 이 성령 하나님의 신비한 놀라운 역사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은 처음부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 갈라디아 공동체의 위협을 받는 것은 다시 율법적인 행위로 돌아가는 그런 현혹을 받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격앙된 어조로 이렇게 갈라디아 교인들을 꾸짖습니다. 자, 그게 오늘 말씀의 배경인데요. 3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러분은 시작. 여러분은 그렇게도 어리석습니까? 여러분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여러분 자신의 노력으로 완전해지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의미를 아시겠죠? 성령님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렇게 은혜로 구원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제 내가 뭐를 해보려는 내 노력으로 완전해지려고 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예수를 믿었는데도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이 어리석은 일에 대해서 질타를 합니다. 그러면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시작한 새로운 삶을 다시 과거의 공로주의로 율법주의로 왜 그런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고 꾸짖습니다. 그럼 왜 그런 어리석은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시 한번요. 쉬운 성경으로 그 이유를 1절 말씀을 봅니다. 갈라디아 사람 여러분, 왜 그리 어리석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여러분의 눈앞에 생생한데 누가 여러분을 유혹하였습니까? 2절에 다 같이 시작. 내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알아볼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을 지켜서입니까? 아니면 기쁜 소식을 믿고 들었기 때문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실 때 우리의 뇌리에서 평생에 잊혀지지 않는 장면 하나가 있어야 합니다. 아니,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시고 희생당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입니다. 꼭 영화를 보지 않더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잔상으로 남아있는 맨날 기억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위기의 상황 가운데, 고난의 상황 가운데, 기도의 상황 가운데, 의심의 상황 가운데, 두려움의 상황 가운데 우리의 잔상에, 즉 우리의 심령 가운데 늘 존재하는 그 모습은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희생하신 그 모습입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시간이 지났든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모습이 지금도 생생한데 어떻게 다시 공로주의로 율법주의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시간이 얼마나 지났든지 그 모습이 정말 생생한 것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증거인데 왜 다시 내 노력으로 구원을 얻은 것처럼 그 이후의 삶도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성령님은 우리의 노력으로나 선행으로 얻은 결과가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본질적으로 질문합니다. 자, 5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신 거라고 생각하시고 읽어보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은 여러분이 율법을 지켰기 때문입니까? 기쁜 소식을 듣고 믿었기 때문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제일 많이 반복되는 이제 두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하나는 믿음이고 하나는 율법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믿음, 율법. 믿음은 아브라함에 관해서 이 단어가 등장을 하고요. 율법은 모세와 관련해서 이제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히브리 민족의 시조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 다 같은 말입니다. 히브리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왜냐하면 자기네들의 시조니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한 인물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모세죠. 모세 훨씬 이전의 인물이 아브라함인데, 모세는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탈출한 수백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끈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죠. 그리고 그 십계명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켜야 될 규범, 율법, 제사는 이렇게 드리는 거야, 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그 규범들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될 생활 규범이었습니다. 나쁜 게 아니죠. 이집트에 그냥 노예로서 몇백 년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이드라인을 주신 겁니다. 그 핵심은 이제 십계명이었고요. 자, 그러면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조가 되는 아브라함과의 관계는 어떻게 시작을 하셨을까? 어떻게 맺으셨을까? 모세는 한참 이후의 인물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후에 온 인물이고,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조로 삼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관계를 맺으셨을까?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율법으로 맺으셨을까요? 규범으로 맺으셨을까요? 그때 십계명을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6절 말씀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하나님은 이 믿음 때문에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성경에는 그러면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겁니다. 바이블 says, 신약 성경에서 그러면 구약에 있는 말씀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오경은 정말 달달달 외우듯이 너무 잘 알고 있고,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앞에 5권, 토라라고 불리우는 나머지 구약 성경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의 규범이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자손 번성에 대한 구체적인 약속을 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는데 75년 동안 자식이 없었습니다. 자식을 못 낳는 불가능한 그런 부부였습니다. 아브라함 남자로서는 노년기 이제 끝이죠. 그리고 사라 역시 여전히 미모는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지만 경수가 끊어져서 도저히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인간적인 희망이 다 사라진 그런 부부였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간절히 하나님 앞에서 자녀를 낳기 위해서 기도했을까?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 너로 인해서 축복을 하고 많은 자손을 번성케 하겠다는 약속을 주시잖아요. 근데 아이가 생기지 않습니다. 곧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 같았지만 이루어지지 않는 순간들, 여러분들도 경험하셨죠? 우리는 급한데 하나님은 안 급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이제 창세기 15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자 머리를 굴립니다. 하나님을 좀 협박하는 조로, 하나님 아이가 생기지 않는데 우리 집에서 길리운 엘리메섹이나 내 이 몸종이나 아주 충실한 몸종이었나 봐, 그 사람이 내 재산을 물려받고 후사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푸념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꾸짖기보다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손 번성에 대한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해주세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체념하고 막 푸념하고 막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협박하듯이 우리 집에서 있는 종이나, 그런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걸 믿음으로 붙듭니다. 자, 창세기 15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 말씀을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뭐로 여기셨다고요?
의로 여기셨다. 의로움으로 여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인된 인간에게 의로 여기셨다. 여러분 이거 믿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이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제 삶이 펼쳐지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보시면 아브라함더러 송아지를 잡게 합니다. 그리고 송아지를 이제 쪼개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걸 지나가시면서 지금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것을 제사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준비시키게 하시고 거기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자녀가 사라가 지금 이 약속을 창세기 15장에서 기다렸다가 또 듣고 바로 다음날 아이가 생긴 것도 아니에요. 생기지 않습니다. 25년 동안 안 생겨요. 근데 아브라함이 얼마 후에 아마 몇 년 됐을 거예요. 그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또 한 번 언약을 해주실 때 이걸 아브라함이 붙들고 믿습니다. 근데 그 하찮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여기신 이 부분 이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 인생 전체가 위대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인생 전체가 위대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이 시작의 믿음을 굉장히 귀하게 보십니다. 이 하찮은 이 믿음을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시고 이걸 붙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실은 아브라함은 전 세대 인물들도 그랬지만은 이런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인 예한 인물일 뿐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아브라함처럼 이런 믿음을 보입니다. 아브라함 이전의 인물이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면 노아입니다. 훨씬 이전의 인물. 노아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대해서 노하셔서 물로써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노아가 그 방주를 짓는데 얼마 만에 시간이 걸렸을까? 성경학자들이 뭐 적게는 90년, 뭐 80년에서 많게는 120년 이 사이로 에버리지 잡았을 때 거의 100년입니다. 100년. 세상이 멸망할 거야. 그리고 100년 후에 대홍수가 닥쳤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시대 때는 비가 내리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궁창의 물들이 결국 이 대홍수로 말미암아서 쏟아졌지 않습니까? 그 전에는 비가 내리지 않았던 그 시대에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은 비를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대홍수가 나서 지구가 멸망할 것을 믿음으로 붙들고 그리고 오랜 후에 방주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을 이 믿음으로 붙들었다라는 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얼마나 100년 동안 많은 조롱을 받았고 비난을 받았고 왕따를 당하고 미친 사람처럼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히브리서는 그 노아의 믿음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11장 7절 쉬운 성경으로 한번 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들에 대하여 여러분 이해하셨어요? 보이지 않는 일들에 대하여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 이루어지지 않은 일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오늘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내일 또 참담한 현실이 벌어질 수 있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장소에서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100년 하나님 저는 그렇게 못해요 라고 하셔서 인간의 수명이 줄어든 것 같아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그분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지체 없이 배를 만들어 홍수 때에 가족을 구원해냈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그래서 그는 세상에 죄가 있음을 선언하였고 믿음에 의한 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 역시 아내 사라와 함께 자식이 없이 75세까지 살았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을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마치 아브라함을 팔짱 끼고 손잡고 나가셔서 밤하늘에 별을 보여주시면서 야 너의 후손이 이렇게 밤하늘의 별처럼 빛날 거야. 모래를 보여주시면서 너의 자손이 이처럼 모래사장에 있는 이 많은 모래처럼 이렇게 많을 거야. 근데 아이가 생기지 않아요. 몇 년 동안이요? 25년 동안 얼마나 많은 절망과 믿음의 시련의 과정을 겪습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실망할 만한 장면들이 창세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시면 많이 나옵니다. 결국 나중에 참지 못해서 어떻게 해요? 자신의 여종 하갈을 취해서 거기서 이스마엘을 얻지 않습니까? 그런 엄청난 실수도 해요.
이거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라고 할 수 있어요? 또 자기 아내가 너무 이쁘니까 자꾸 자기 아내를 탐내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왕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 누이라고 거짓말하지 않습니까? 아니, 인간적으로 아브라함을 볼 때 이게 멋있는 남자인가?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25년 동안 버텼나? 우리가 인간적으로, 율법적으로 볼 때는 아브라함이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을 때 그걸 의로 여기고 계속 실수하고 부족한 모습을 보이는데도 그 오래전에 아브라함이 말씀을 붙들었던 그때부터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25년이 지난 후 100세의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게 됩니다. 창세기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벨,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내러티브로 우리의 삶에 있을 만한 그런 고난과 어려움의 가족사들을, 이 사람들을 대표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집트 고생 땅에서 노예로 살아갔던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어떻게 출애굽을 하는지 그 이야기가 창세기 이후에 출애굽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히브리인들이,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첫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에 이 믿음의 이야기를 하면서 본론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이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는 것을 아십시오. 구약의 창세기와 신약의 히브리서 11장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아벨,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도 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인 믿음 하나로 의로움을 얻었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첫 조상들이, 우리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다면 그 후손들도 당연히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만이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는 것이 혈통적으로 히브리인들, 유대인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누구는 그런 부모 밑에서, 누구는 그런 좋은 환경에서, 누구는 그런 부유한 가문에서, 누구는 그런 시대를 만나서 예수를 만나고, 그럼 나 같은 흙수저는 하나님을 만날 자격도 없다라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라고 다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낮은 계층의 사람들, 몸에 하자가 있는 사람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정작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할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그거였습니다. 내가 의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왔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있다는 것을 선포하시는 거죠. 하나님, 나 같은 흙수저는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난 유대인도 아니니까, 나는 그러고 죄인이니까 난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은 천국에 갈 기회도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그 반대임을 사도 바울이 역설합니다. 8절 다 같이요. 시작.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믿음으로 이방인들을 의롭게 하실 것을 미리 내다보고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건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상황, 그때 약속하신 것을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느냐. 아브라함을 통해서 히브리 민족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실 거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을 처음에 부르셨을 때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히브리 민족을 통해서 모든 열방을 축복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것을 하나님이 미리 약속하시지 않았느냐. 그리고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9절 같이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습니다. 그가 어떤 삶을 살아왔건, 어떤 민족이건, 어떤 상황 가운데 지금 놓여져 있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복된 소식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사는 사람은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을 같이 받음과 동시에 그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이 외침, 이거 유대인들에게 충격적이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도 저 이방인들은 아니라는 그 오래된 전통과 율법에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쌓여있던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예수를 믿고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그들의 정체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 이방인이란 성경의 단어가 나올 때마다 그건 나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혈통적으로. 영적으로도 실은 우리는 이방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몰랐던.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오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적일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은 예수님 믿고 천국에 갈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지만 하나님 저 사람은 아니잖아요 라고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약속과 믿음을 연결시켜서 설명하던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율법과 연관시키는 다른 한 단어를 이야기합니다. 충격적입니다. 10절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는 사람은 모두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미워할 만해요. 유대인 정통 율법 그들의 정체성인데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는 사람들은 저주 아래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 저주. 그것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항상 지키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11절. 같이 시작.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율법으로는 의롭게 되지 못하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사는 결과는 구원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율법을 하나라도 어기면 율법의 약속대로 저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구원을 얻습니까? 11절 후반부는 이렇게 답변합니다. 자, 후반부의 복음의 핵심의 이 말씀 우리 다 같이 힘차게 한번 외쳐보십니다. 시작. 성경에도 의로운 사람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속 이야기하는 성경에는 라고 신약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그 성경은 뭐라고요? 구약성경. 여러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이 위대한 선언의 이 말씀이 로마서 1장 17절의 유명한 말씀만이 아닙니다. 동시에 사도 바울이 쓴 말씀이죠. 로마서 말씀, 갈라디아서 말씀. 그러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에서 차용을 한 것입니다. 이 말씀의 원본은 바로 구약 시대 주전 7세기 유대 왕국 말미에 그 부패하고 타락했던 시절에 한 줄기 빛과 같은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선포했던 하박국 선지자의 대언입니다. 그렇게 죄와 절망의 한복판에서 다 멸망해 가는데 하나님은 구원을 받은 그 통로를 오직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사는 자들에게 의롭다라고 칭해 주셨던 겁니다.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그 멸망의 한복판에 아브라함 훨씬 이후의 세대인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 멸망의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을 구약 성경에서 선포했던 겁니다. 새로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들을 오해했던 거죠. 중세시대 로마 카톨릭 사제였던 마틴 루터는 그의 신앙을 회의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고행을 하고 수도 생활을 하여도 이 마음 가운데 자유함이 없었습니다. 마틴 루터는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영적으로 센서티브하고 선하게 살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아무리 고행을 하고 수도 생활을 해도 규칙을 잘 지키고 마음을 비우고 선한 행위를 한다고 해도 그의 마음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죄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괴로웠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도 선한 양심의 마음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니까요. 어떤 수도원에 거룩하다라고 여겨지는 계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단을 고행하면서 올라가는, 두 발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기어서 무릎으로. 그러면 그 계단을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오르내리면서 고행을 하면 몸이 어떻게 되겠어요? 손발이, 무릎이 다 까지고 온몸이 다 만시창이가 되고 땀과 물과 이런 것들이 다 엉망진창으로 몸을 만들어 버리는데 그래도 마음 가운데 있는 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그때 마틴 루터의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주받은 것 같은 인생. 이렇게 열심히 고행을 하고 이렇게 선한 일을 생각하고 하려고 사는데 마음 가운데는 자유함이 없는 거, 오히려 속박되는 것 같은 거. 여러분 이건 뭡니까? 저주받은 인생 같은 느낌이잖아요. 아예 막 살으면 그렇지 않을 것도 같지만 이렇게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 두 마음의 이 두 삶을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고백했잖아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좀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나를 구원해내랴? 양심이 예민했던 루터는 마음 가운데 결정을 합니다. 도저히 로마 카톨릭 안에서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읽던 라틴어 성경이죠. 당시에 사람들은 라틴어를 알 수 없었습니다. 오직 사제들만 아는 어려운 말, 그 라틴어 성경에 로마서 1장 17절, 바로 활화살 같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 가운데 꽂혔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복음에는, 기쁜 소식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그렇습니다. 하박국의 말씀을 인용한 사도 바울의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마틴 루터는 비로소 복음의 의미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그가 로마 카톨릭 가운데에서 잘못된 것들을 개혁하고자 하는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말씀이 됩니다. 1517년에 종교 개혁은 일어나고 맙니다. 그게 마틴 루터 한 사람 사제의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아닌데, 하나님 말씀이 복음을 이렇게 가르치지 않는데,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닌데 라는 이 양심의 소리는 들끓었습니다. 그리고 20년 후인 1535년에 그가 가장 좋아하는 로마서 말씀과 성경 말씀을 집약한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이 갈라디아서 말씀에 대한 책을 쓰게 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질문합니다. 도대체 죄인들이 어떻게 이런 확신에 찬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하찮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었는데 하나님이 그걸 의로 여기셨다. 어떻게? 그럼 나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찬양도 하고 고백을 하는데 어떻게 죄인들이 이런 확신에 찬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그것도 창세기에, 하박국에, 히브리서에 얼마나 많은 영웅들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갈라디아서 말씀에. 그럼에도 로마 카톨릭은 그리스도인은 구원에 대한 확신을 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머덜 테레사를 정말 존경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삶을 발 뒤꿈치도 쫓아갈 수 없는 사람이 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의 업적, 정말 위험한 지역에서 가난한 이웃들의 고아들의 어머니가 되었던, 그래서 머덜 테레사잖아요. 정말 천주교의 훌륭한 수녀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 머덜 테레사 수녀님의 한 가지 충격적인 우리가 들었던 소식은 머덜 테레사 수녀님의 그 일기에 구원을 확신할 수 없다라는 그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미에, 인생의 말미에 하나님에 대한 의심도 덜어 있었죠. 로마 카톨릭은 이것을 경건한 신앙이라고 간주합니다. 겸손하게 볼 수도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시지 난 구원을 확신할 수 없다. 겸손하게 볼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다시 보셔야 합니다. 구원을 확신할 수 없다면 죄인된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확신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 관계는 굉장히 불안한 관계입니다. 멀리 어려운 책들, 누구 위대한 강연자를 찾지 않아도 우린 가정에서, 우리의 근처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무엇을 해서 부모에게 인정받고 사랑만 받는다면 그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아니죠. 친구와의 관계도 아닙니다. 아내와 남편의 관계도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이라는 단어는 뒤로 하고 내가 삶을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여러분, 그럼 무슨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하는 거죠? 무슨 확신을 가지고 섬기는 거죠? 무슨 확신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는 거죠?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나는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신다는 그 사랑의 확신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때는 모든 사람들이 죄인입니다. 빌리그레암 목사님이나 머덜 테레사나 저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이나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을 라인업 다 세워놨을 때는 누구도 하나님의 의를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모세도, 야곱도, 요셉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에녹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배신자였던 베드로에게 물으신 이 질문, 요한복음 21장의 결론,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마치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고백합니다.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게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다고요?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 사랑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 하나님 사랑에 대한 확신 때문에 내 죄가 과거에 지은 죄, 지금 지은 죄, 미래 지을 죄까지 내 전 존재를 아시기 때문에 십자가의 능력은 나의 모든 죄를 능가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기 때문에 그걸 붙드는 것이 구원에 대한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은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 확신을 갖지 못했을 때는 자꾸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이, 내 행위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피곤해지고 두려움에 차 있고 의심에 차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런데 나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관계도 그렇게 맺는다면 신앙생활이 피곤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는 이걸 깨닫습니다.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 베드로가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당당하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한 로마 카톨릭 신학자는 개신교의 이신층의 믿음으로 의로움을 받는다는 교의를 비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프로테스탄트들은 법적 허구를 가르치고 있다. 이거는 어떻게 사람이 실제로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라고 여겨질 수 있는가? 착각한 거죠.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자녀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탕자와 같은데 그 탕자를 너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라고 여기는 것은 부모의 결정입니다. 탕자의 결정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마틴 루터는 짧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의인 동시에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시니까 의인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러나 나는 죄인입니다. 그게 맞는 답이죠. 그리고 동시에 이걸 바꾸면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의인으로서 자녀로 받아주시니 나는 의인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한 사람의 고백일까요? 아닙니다. 로마서의 성경의 말씀을 봅니다. 로마서 4장 말씀. 그러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까?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다면 자랑할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읽어보세요.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근데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하나님은 이 믿음 때문에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주 쉬운 예로 이야기합니다. 4절. 일해서 받는 삭은 정당한 대가이지 선물로 거저받는 것이 아닙니다. 나 이만큼 일했어. 나 이만큼 노력했어. 그래서 인정받는 거. 그건 그냥 정당한 대가라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화가 나고 분노가 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건 세상사의 일이고 세상의 다른 종교들에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선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선물은 뭐냐? 은혜는 뭐냐? 5절 말씀. 그러나 아무 공로가 없어도 경건치 않은 사람, 죄인이죠. 우리를 가리킵니다. 경건치 않은 사람을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나를 믿는 게 아니라 의롭지 않은데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운 것으로 인정받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약속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약속을 주시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그분을 붙드는 믿음, 그게 오늘 나를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것이 도대체 뭐냐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그 믿음의 영웅들이 보고 바라고 믿은 것이 무엇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13절 말씀 다 같이요. 믿음으로 외치십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구해 주셨습니다. 성경에도 나무에 달린 사람마다 저주를 받은 자입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이방인들도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우리도 믿음으로 약속된 성령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말씀처럼 나무에 매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만큼 나무 십자가의 형벌은 처참한 것이었습니다. 십자가 형벌, 저주. 그런데 로마 시대에서 이것은 십자가의 이 형벌은 더욱 보편화됐습니다. 가장 극악무도한 사형수들을 가장 수치심을 주고 가장 처참한 방법으로 가혹한 형벌을 주는 것이 십자가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아무 옷도 걸치지 않은 채, 시로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채 그걸 보라는 거죠. 얼마나 저주를 받았는지. 모든 그 십자가를 바라봤던 사람들은 저 나사렛 예수는 저주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나는 저주받은 인생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죠. 너무 일이 안 풀려요. 왜 이렇게 고난이 계속 겹치는지. 내 인생은 정말 저주받은 것 같아. 남들은 악한 일을 해도 대충 해도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은데 나는 계속 실패하는 것 같고 인정을 못 받는 것 같고 내 인생은 혹시 저주받은 게 아닌가. 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때부터 아니 증조 할머니 때부터 우리 집안과 가문은 계속 이런 거야. 이 가난이 대물리면 언제 이걸 끊을 수 있을까? 내 인생은 참으로 저주받은 것 같다. 어떻게 이렇게 고난과 비참함이 참 연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러면서도 저주에서 벗어나기 싫어하는 또 마음이 한켠 구석에 있으시진 않습니까? 아예 포기 상태에 가는 그런 상태는 없으십니까? 실은 오늘 성경은 어느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든 인류가 율법의 저주에 놓여져 있는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의 끝은 결국 사망입니다. 십자가의 저주의 끝도 사망입니다. 둘 다 죽을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저주. 여러분 죽음 이후에 다시 기회가 주어지는 것도 없습니다. 천국이 실제라면 지옥도 실제입니다. 중세시대 로마 카톨릭이 정말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한 것은 중간지대를 가리킨 겁니다. 연옥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선과 악의 회색지대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천국과 지옥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만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인간 스스로는 이 기회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주인 것입니다. 그런데 나 대신 이 저주를 대신 받으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말 그대로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아야 될 그 죄의 형벌과 그 저주를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다 뒤집어 쓰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빗나간 자식들을 위해서 자신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만드신 십자가의 저주에 그 아들을 내어 던지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의 희생 앞에서 언약을 하시고 맹세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십자가 상에서의 선언,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빗나간 하나님의 다른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것에 순종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이 마법의 저주에서 풀려나는 법을 분명하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성경은 죄인된 인간이 이 하나님이 제시하신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처럼 살 수 있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아브라함 때처럼, 노아 때처럼.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 존 칼빈, 쯔빙글리, 그리고 그 모든 인물들 이후에 오는 인물들 지금 이 시대까지 이 말씀으로 구원을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은 기독교 안에서도 끊임없이 계속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안에도 이단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자, 캐톨릭을 이야기했지만 캐톨릭 안에도 복음이 있습니다. 잘못된 부분들이 있어서 문제가 있는 거죠. 그 안에도 정말 제가 볼 때도 저 신부님은, 저 수녀님은 정말 예수님 닮은 분들이구나, 정말 복음 안에 거하시구나, 저 행동들은 정말 본받아야 한다는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분명한 것은 기독교 안에도 이단적인 요소들이 있다라는 것. 우리 역시 이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성경을 성경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 중세 카톨릭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들어야 하는 것은 로마 가톨릭이든지 기독교든지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시 들어야 하는 복음, 오직 의인은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그 복음을 붙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스스로 어떤 대단한 대가를 지불해서 자격을 얻어서 떳떳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일주일 동안 잘 살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목 놓아서 찬양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회개를 할 때에도 우리가 기를 쓰고 나를 막 괴롭게 하고 통곡을 하기 때문에 용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실은 그렇게 해도 우리의 죄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만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 그걸 믿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든지, 섬김을 하든지, 회개를 하든지, 나의 성취가 아닌 하나님이 제시하신 방법, 즉 죄인들이 그분께 나올 수 있도록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의 저주에서 나를 대신해서 내어 버리신 그 구원의 통로를 바라보며 그분께 나아가는 것. 오직 의인은 그걸 바라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가 아니라. 오늘 실패 자리에 있다면 그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모든 사망 권세와 어둠의 그 저주를 끊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그 모습으로 오늘 나에게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죄의 저주가 나의 인생 가운데 흘러 들어왔다면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의 인생이 빛 가운데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구해 주셨습니다. 그걸 바라봄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로 고난이 겹칠 때, 때로 의심이 들 때, 불안과 염려로 잠을 이루지 못할 때 내 인생이, 내 삶이 저주를 받은 인생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와 어둠의 소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를 때가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대신해서 나의 염려, 나의 근심, 나의 허물, 나의 모든 지워버리고 싶은 과거와 이 현재의 상황들을 대신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그 저주를 감당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말씀이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성경의 역사 속에, 교회사의 역사 속에 우리에게 흐르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어느 한 사람이라도 이 세상의 죄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신 그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꽉 붙들어 주시옵소서. 안아 주시옵소서. 마음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모든 죄의 저주에서 너를 해방하였노라.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해방하였노라. 이 말씀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모두 이 말씀을 붙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십자가의 저주에서 구원하신 놀라우신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 주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여러분의 삶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이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고백합니다.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합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믿음으로.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믿음의 눈을 듭니다.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나 노래하리라. 할렐루야.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고백합니다.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 하늘 닿는 곳까지,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 하늘 닿는 곳까지,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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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모든 저주에서 나를 붙드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우리 놀라우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여러분의 오른손을 여러분 가슴에 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번 다시 기도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머들 테레사 수녀님의 고백처럼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어찌합니까?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선언하시는데, 그 모든 것들을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내가 이미 내 아들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저주를 다 끊으셨다라고 선언하시는데, 그래서 주님,
상황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을 오늘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들 때마다 십자가에서 나의 저주를 끊으신 그 놀라운 복음을 붙들고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자녀들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관계들이 이 주님께서 십자가의 저주를 끊으신 능력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미라클 오이 공동체도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떤 교회를 세워야 할까? 부족하지만 여전히 죄인인 것 주님 앞에 고백하지만 그러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하며 귀한 우리의 삶의 일부를 떼어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그러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궁핍하여 드리지 못하는 손길 또 드리는 손길 이 모든 예배하는 손길들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결국에 하나님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그의 가정과 자녀들과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역사하심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십자가상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며 깨달으며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모든 귀한 백성들의 자녀들의 고백 위에 미라클 오이 공동체 위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권속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